오늘부터는 사랑의 호소라는 제목으로 설계했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이사야 43장 26절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설교의 첫 번째 요점인 겸허하게 하는 도전이라는 내용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는 말하여 내가 의로움을 나타내라. 설교 내용을 읽겠습니다. 자, 본문을 앞의 구절과 연결해서 읽으면 그것은 매우 놀라운 역설을 만들어냅니다.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자, 이는 모순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교사가 모호한 말로써 주의를 이끌어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그 표현의 풍성함으로써 생각을 자극하고 그 교훈을 우리의 마음 속에 더 깊이 각인시킵니다. 이 구절에서 인간은 하나님께 가까이 오라고 초대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괴롭게 하였다고 말씀하셨던 그 동일한 사람들을 향해 자신과 더불어 변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선 24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자, 하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는 주님께서 그들을 실증내지 않으신 것이 명백합니다. 그분이 그들을 부르시고 그분과 더불어 대화하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자, 이러한 하나님의 접근이 우리의 구원의 방식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행해져야 할 첫 번째 일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을 위해 행해질 수 있는 최상의 일은 그를 영들의 위대하신 아버지께로 더욱더 가까이 이끄는 것입니다. 여기 약속이 있는 한 계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또 다른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사야 55장 6절로 7절 말씀입니다. 이 본문은 은혜로우신 하나님 편에서 가장 노엽게 하는 인간들을 향한 초대입니다. 비록 그들이 너무나 악하게 행동하여 그분이 그들에게 실증을 내시는 것이 당연했지만 그분은 그들에게 변론하자고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자, 첫째로 우리 앞에 있는 이 본문은 겸허하게 하는 도전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은 죄 때문에 이스라엘을 벌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참회하지 않았고 자기 의로서 주께서 모질고 가혹하였다고 판단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라. 와서 너의 입장을 항변하라. 내가 간과했다고 여기는 너의 동목을 나로 기억나게 하라. 만일 내가 너를 잘못 판단했다면, 너희가 진정으로 나를 섬기고 예배하는 일을 무시하지 않았다면 그 문제를 바로 잡으라. 정녕 내 자신의 의의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나에게 기억나게 하라. 자, 뒤돌아보면 우리는 주께서 자기 백성에게 기도의 태만을 꾸짖으셨음을 발견합니다. 2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도다. 자, 이는 우리가 모든 회심하지 않은 남자와 여자들에게 제기할 수밖에 없는 책망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부르지 않으며 진지하고도 간절한 기도 없이 살아갑니다. 아마도 여러분이 기도의 어떤 형식을 따르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말에
당신의 마음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진실하게 부르는 것이기보다는 오히려 그분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이 책망에 어떤 잘못이 있다면 와서 그것을 반박하십시오. 만일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주님을 진지하게 부르고 간절히 그분의 얼굴을 구하였음에도 그분이 여전히 여러분을 외면하고 있다면 그분을 반박하며 증언하십시오. 기도하는 영혼이 은혜의 보좌에서 거절된다는 것은 해 아래서 새로운 일일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는 것에 대한 비난을 부인할 수 없음을 압니다. 만약 여러분이 아무런 은혜도 받지 못했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은혜의 보좌에서 그것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다음으로 주께서는 이스라엘이 그분을 기뻐하지 않았다고 책망하십니다. 22절 하반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도다. 자, 이 비난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남자든 여자든 거듭나지 않고 죄의 용서를 받지 못한 이들이여, 여러분이 하나님을 괴롭게 여긴 것이 사실이 아닌가요? 여러분은 우리가 그분에 대해 말하려고 애쓰는 설교에 쉽게 실증을 내고 그러면서도 어리석은 이야기에는 몇 시간이고 귀를 기울입니다. 여러분은 안식일에 실증을 냅니다. 얼마나 따분한지요? 여러분은 성경에도 실증을 냅니다. 그래서 거의 그것을 읽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소설책이 여러분에게는 제격이지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일에 관하여 지혜롭고 진지하게 말하는 것을 들으면 여러분은 그들이 하는 말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차라리 우스꽝스러운 노래나 들으려고 하지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집은 따분한 전당이며 하나님께 대한 예배는 일종의 속박입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여러분은 그분을 기억하려고 하지 않으며 여러분의 생각에 그분은 전혀 안 계십니다. 여러분은 때때로 만약 천국이 하나님께 대한 예배와 찬미 그리고 그분과의 교제로 가득한 곳이라면 심지어 천국까지도 따분한 장소일 것이라 여깁니다. 여러분은 이 말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부인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얼마든지 주 앞에 와서 여러분의 떳떳함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진실을 알거니와 여러분은 의문을 제기하지 못합니다. 의문의 여지 없이 여러분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반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여러분은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그리고 영원에 대한 생각이 여러분의 삶에 끼어들지 않으면 더 행복하다고 느낄 것입니다. 그러한 혐오감이 상호적인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이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 또한 나를 혐오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일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주께서는 또한 이 백성이 그분을 공경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23절의 말씀입니다. 아마도 여러분은 주님께 어떤 사랑의 징표도 제시한 적이 없을 것입니다. 혹은 그와 정반대로 여러분이 제물을 가져오기는 했지만 그것으로서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와서 하나님의 백성과 더불어 앉고 그들의 노래에 동참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그 노래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여러분의 일상의 삶에서 주된 목적이 아니며 여러분도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만약 그렇다면 만약 회심하지 않은 어떤 사람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했노라고 말할 수 있다면 이는 알려져야 합니다. 그런 일은 해 아래서 새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상이 그렇다면 그 사람은 회심한 사람으로 판명될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로서 그 영과 마음이 새로워진 것으로 판명될 것입니다. 하지만 실상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푼 창조주를 공경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그분에게서 그분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강탈했습니다. 자, 더 나아가 주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그들이 그분을 사랑하지 않았다고 책망하셨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어떤 사랑의 증거도 제시되지 않았고 오히려 그들은 그들의 죄짐으로 주님을 수고롭게 했습니다. 돈으로 향품을 살 생각은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럴 형편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거짓 신들을 섬길 때에 그들은 충분한 돈을 찾아냈습니다.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는도다. 이사야 46장 6절 말씀입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나 기독교적 자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내놓을 수 없으면서 그들 자신의 죄악된 쾌락을 위해서는 큰 재물을 낭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간의 욕망을 위해서라면 어떤 희생도 비싸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즐거운 생활을 영위할 수만 있다면 비록 그 즐거운 삶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라 해도 무엇이든 하려 합니다. 죄인이여, 당신은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한다는 생각에 눈물이 흐르는 것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당신은 당신 자신이 그분을 불명예스럽게 만들었다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낮추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분의 말씀이 당신에게 귀하게 여겨집니까? 예수님의 아름다운 이름이 당신의 귀에 음악처럼 들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이 모든 것에 대해 죽은 것을 압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만일 무죄를 주장할 수 있다면 변론해 보라고 도전하십니다. 감히 당신이 그 도전에 응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이 그분을 사랑하였노라고 증명해 보십시오. 그분에게 당신의 친절한 행위와 열정적인 행동들을 기억나게 해 보십시오. 당신에게는 그분으로 하여금 기억나게 할 만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전혀 주 당신의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았으니까요. 자, 하나님은 다시 그들에게 그들이 그분께 순종하지 않았다고 책망하십니다. 24절 말씀에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는 네 고집스러움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였느니라 라는 의미입니다. 24절 하반절에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그들의 터무니없는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인내심이 극도로 시험을 받았습니다. 슬프게도 이 책망은 많은 사람에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그분의 발치에 엎드리지 않은 당신이요. 당신은 이처럼 고집스럽게도 사랑을 거부함으로써 주님의 은혜를 모독했습니다. 당신은 그분의 율법을 존중하지 않았고 법을 어기기를 너무나 좋아하였기에 스스로를 절제하지 않았으며 주님을 기쁘시게 할 마음은 조금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스스로가 주인인 양 살아왔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당신은 지금 당신의 평판을 옹호하기 위해 변론할 수 있습니다. 거짓 변호를 하지 말고 오직 진실을 말하십시오.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만약 당신이 기도를 많이 했거나 하나님을 기뻐하였거나 그분의 명예를 추구하였거나 그분을 사랑하였거나 그분에게 순종하였다면
밝은 태양 앞에서 당신의 의의를 나타내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당신은 주 앞에서 무죄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낮추십시오. 당신의 유죄를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서 당신의 얼굴을 가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렇게 당신을 낮추시는 것은 당신으로 하여금 회개하도록 하시기 위함이며 당신에게 그분의 말씀을 성취하시려 함입니다.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25절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앞에 있는 이 도전은 인간의 방식뿐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여기서 주님이 스스로에 대해 이와 같이 단언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향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도다. 23절 말씀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엄격한 공사 감독 같은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심지 않은 곳에서 거두려 하는 엄한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명들은 본질적인 정의입니다. 여러분은 그것들을 계량시킬 수 없습니다. 그 어떤 법도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보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 더 나은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속박이 아닙니다. 그분의 자녀들에게 그것이 어떤 것인지 물어보십시오. 그들이 그분의 멍에를 메고 그분을 배울 때 그들은 영혼의 안식을 발견합니다. 그분의 방식은 기쁨의 방식이며 그분의 길은 평안입니다. 완전한 복종은 천국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노예처럼 대하셨든지 그분이 그분의 권리 이상의 것을 여러분에게 요구하셨든지 혹은 끝없는 노동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힘겹게 했다면 그렇다고 말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의 엄숙한 대화에서 당신의 고통을 진술하십시오. 하지만 제정신을 가진 사람치고 하나님을 섬김이 곧 자유라고 말하지 않을 사람이 누구입니까? 자, 사랑하는 이여, 하나님이 어떤 것을 금하실 때 그 이유는 그것이 우리에게 해가 됨을 그분이 아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하라고 명하실 때 그 이유는 그것이 우리 영혼의 안전과 영원한 유익이 됨을 그분이 아시기 때문입니다. 도덕법은 올바름의 거울입니다. 거기에 게시된 주님의 뜻은 인간의 양심에 좋게 여겨지기에 인간은 정직하게는 그 뜻과 맞서 싸우지 못합니다. 그것은 진실하여 다 의롭습니다. 만약 우리가 판단력에서 정직하다면 우리의 소원은 이러할 것입니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만약 우리가 율법을 어긴다면 그것이 불합리하거나 부당하거나 가혹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분의 멍에는 쉽고 그분의 짐은 가볍습니다. 정녕 틀림없이 그러합니다. 비록 저는 제가 바라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한다고 느끼지만 이 자리에 서서 그분의 피조물들이 그분을 대하는 잘못된 태도로 인해 울 수는 있습니다. 그분의 대의는 제가 할 수 있는 것 훨씬 이상으로 잘 옹호되어야 하건만 제가 그분의 대의를 너무나 냉랭하게 옹호하는 것 같아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하지만 경거치 못한 이들이여, 여러분은 주님을 부끄럽게 대우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을 결코 잊지 않으시는 그분을 잊고서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호의를 베푸시는 분이자 여러분의 친구이신 그분을 외면해 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혼에 깊은 즐거움을 가져다 주는 일, 곧 그분을 섬기는 일을 거부해 오지 않았던가요?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은혜와 불화하고 심지어 천국 자체와 싸우지 않았던가요? 분명 그럴 것입니다.
만약 반박할 말이 있다면 당신의 조물주와 더불어 논쟁하십시오. 다만 그분에게서 멀어진 채로 지내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분에게로 돌이켜 그분의 호소에 대답하십시오.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는 말하여 내가 의로움을 나타내라.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